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어디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역사에도 기록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천냥지차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부활을 얻어서 천국을 상속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성육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33년 동안 육신을 입으시고 일하시고 마지막 주안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성령론과 부활신앙을 확립시켜 주시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열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강림하게 하시고 교회를 창립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일련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그 사건은 어디 하나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 고리를 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선체성이라고 말하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치는 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일단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굉장히 엄청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유를 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준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은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활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냐, 부활할 때는 어떠한 형체로 부활을 하느냐,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또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고는, 상 주신다고는 그런 내용까지를 여러 가지를 15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일 가정법이죠. 만일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안 되죠. 구원의 황금 사슬에서 하나라도 고리를 빼버리면 사슬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거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자성, 영원성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다시 합니다. 성육신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시고 그다음 이 과정을 한 군데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어 죽으셨다가 부활을 안 하셔야 마땅하잖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왜 그걸 못 믿느냐 말이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고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고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안 하실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내용을 생각해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뿌리째 흔들리고 말리게 될 거다. 그럼 바울이 얘기한 내용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부활을 하나님께서 안 시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맹글을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게 거짓 증인이 아니고 참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께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부활도 전도하시고요. 예수님 재림도, 예수님 심판도, 천국도, 지옥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이 우리는 믿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만일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을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안 살아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닌데 말이야. 만일 우리가 거짓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발견된 그 말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말짱 헛거잖아. 믿음도 헛고, 선교도 헛고, 헌금도 헛고, 봉사도 헛고, 구제도 헛고, 모든 노력이 다 헛되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해가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두 개로 갈라졌는데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갈라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고 영의 세계도 믿고 사후의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요 그걸 안 믿었어요. 그래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여가상 질문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게 아주 웃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있는데 첫째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애 없이 죽어줍니다. 그리고 둘째가 가진 애들 이스라엘에 레바논 법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배를 물려야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이 그래가지고 다 애를 못 낳고 죽어줍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은 누구의 마누라가 됩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의 세계에 천사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애 낳고 그냥 젖빨리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니다. 하고 예수님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계인들이 영이 없다고 믿었어요. 미래가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고만한 세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한테 멋지게 한 방을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이 사도계인들은 그것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 우리는 기복신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견세신앙자들, 일본어로 보면 고리아코 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그 틀이나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못 먹고 못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한도를 넘어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도 넘으면 바퀴 그냥 벗겨져가지고 사고 납니다. 그은에도 이렇게 적당히 때 한 바퀴 빙 돌면 떨어집니다. 한 바퀴 하다 보면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조심히 머리쓰기 때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혹시 쌓일 수는 있고 잘못하면 또 썩을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배고픈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죽을 사람이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게 물질 은사를 받으시면 잔뜩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리고 부족한 것은 사람들에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생활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도알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이건 말짱한 거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는 말씀이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성경 로마서에 나옵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삭이란 말은 죄의 결과, 죄의 보수, 웨이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죄의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다. 그럼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사망이 있다니, 사망 가운데.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밖에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죄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두 죽어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다. 자, 그렇게 된다면 18절 19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바울은 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보다 최고로 이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뜻이죠? 잠자는 자들이 망하였도다. 잠자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망하였도다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장래의 심판이 없다면 육체의 부활도 믿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들이 영원히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역사적인 사람들도 예수님 후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영원히 다 사망의 권세에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눈뜨고 사는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사는 이 세상뿐이면 제일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죠? 얼마나 여러분 근신하고 전략하고 절제하고 참고 또 여러분 애끼고 해가지고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육신의 삶이라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이죠. 짐승들이나 이것들 소나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이게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개팔자도 상팔자가 있죠. 주인을 잘 만나야 개는 아주 이 세상 뿐이니까 여기서 잘 살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 더러운 주인을 만나가지고 이 새끼, 개새끼 하면서 막 때리고 벨기로 차고 나가 결국은 나중에는 저 보수단 집에다 갖다가 먹어라 하고 이렇게 얼마나 골치 아프냐 말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끝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참 미래가 불쌍하게 보이죠.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고 주일날 하루 쉴만 하면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교회 안 오면 또 주일 청소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을 주시다 말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겁주죠. 그리고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참나 이다. 몰랐으면 안 믿었는데 알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몰랐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너는 정말 믿어도 좀 그렇게 믿냐 그냥. 그래 다른 날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은 말이야 우리 노는 날 같이 우리 가자고 운동도 가고 등산도 가고 골프도 가고 이 날이 좋잖아. 우리 노는 날 맞춰서 해가는 말이야. 이러면서 너 가서 월요일날 기도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면서 상처 안 받게 해서 딱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이거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제일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데 실상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까? 옆에 사람들은 행복하시면 해피 이스터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아주 큰 소리 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달라지느냐 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보험을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보험을 안 들었다가 만일 사건이 어제 같은 사건이 나고 그러면요, 이거는 갚을 길이 없어요. 무한정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보험 종류가 있고 기간이 있고 규모,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라고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내지 않으면 1억 원짜리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1,000원씩 내고 1억 원 타먹겠다 하면 이상한 신보죠. 그걸. 안 나와요. 1,000원짜리 들어가지고서는 1억 원짜리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들을 만큼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험 드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라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보상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험에서 우리가 교훈은 배워야 돼요. 보험 계약해서 중간에 해지하면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고 싶은 달만 돈을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 달은 내가 조금 제 형편이 쪼들려서 내가 안 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줘. 그렇게 안 돼요. 일본 말로 기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빼먹지 말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소망도 사랑도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그냥 하고 싶을 때 와서 가끔 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아주 기침도 보험료를 하듯이 실금 드리는 것도 이렇게 절기마다 이렇게 특별한 것을 드리는 것 이런 것도요. 꼬박꼬박 보험료 챙겨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주님께서 똑같은 것을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상급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상급은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찮게 하지 말고 안 들은 사람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이왕 보험 들었으면 생명보험이 기간이 얼마인지 압니까? 죽을 때 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들어오는 생명보험은요 그 보험액이 한도액을 제가 조사해봤더니 뭐냐면 영생이라고 써져 있어요. 영생이면 대체 뭘 더 살라고 그래. 영생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누가 보던 안 보던 제 마음이 그냥 기뻐서 하든 억지로 하든 이런 거 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그거 헤아리지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꿈 꾸면서 욕한 것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생시에는 욕하면 싸움이 될까 못하다가 꿈에 그냥 소리 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그냥 막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부야시고대 속상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한숨 쉬는 그 소리도 시편에 나오잖아요. 한숨. 그 한숨도 기도로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죄도 없고 밤도 없고 마귀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활을 믿는데 추운 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건 사실을 보았던 바울은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고 죄악도 많은 그냥 뭐 불륜, 간통, 그냥 엄난 우상제물 뭐 없는 게 바로 고린도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깍새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만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게 이들 생각대로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수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냐? 아니야!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활신앙을 철두철미하게 가지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누가 뭐라고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상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